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보시기 바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덧입어가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성도도 많지 않지만 또 요즘에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안 나오고 있어. 제가 찬양 인도를 다 하고 보니까 우리 에스겔서 33장 그 있는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10절로 20절까지 그 말씀을 가진 주장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계속 그 긴 것을 읽기가 그래서 오늘 한 절 디모데 베드로후서 있고 또 가다가 조금씩 읽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충만함을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도라고 하면 전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알고 내 뜻대로 내 생활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 전도를 한다는 거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 환경이 내 육체의 환경도 되고 내 생활의 환경도 되고 내 문화의 환경도 돼서 그런 것에 지배를 많이 받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여요. 잠시 누리다가 그것에 내가 지배를 받지만 그것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비록 보이고 내가 직접 내 육신이 있어서 필요하고 내 육신의 체면이고 자면이 있어서 필요한데 그것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책임지지 못하고 거짓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실상이에요. 왜? 내 육신이 힘들고 어디 가면 내 육신이 누려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내 육신이 그래도 내가 있던 만큼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뭔가를 나타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해서 그것에 옮겨 살죠. 그 환경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비록 계셨지만 이 땅에 계셨지만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저희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이 더 귀중해. 세상 것이 더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프라이버시 메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 됐을 때도 전도사님들이 그분들은 똑같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됐는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 사례비 때문에 무슨 소리냐 부흥회 한 번 갔다 오면 주는 사례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얼매 이렇게 매겨져 있어. 사람인데 한 번 가서 부흥회 시간 오면 한 타임에 얼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니는 데는 그런 데였기 때문에 한 타임에 얼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리에 제가 감사하고
제가 냈고 집회를 하는데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냈다고 하니까 집회하는데 얼마 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데만 다니죠. 그냥 힘들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모셔놓고 다니는데 이런 데 가다 보면 감성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올 때가 많죠. 근데 어느 날 그게 목사에게도 이 부흥 강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게 어느 순간에 명예가 되더라고요. 네, 자기가 높아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연예인들처럼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그게 그들의 쉽게 말하면 상품이잖아요. 인기가 올라가면 어디 가든지 내놓는 상품이에요. 예, 연예인만 그렇습니까? 예, 축구 선수나 이게 프로 야구 선수나 이렇게 하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기가 있는 만큼 그에게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뭐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하고 70억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가치가 있냐? 한참 돼요. 떨어지면 나이가 이제 먹어서 힘을 못 쓴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많이 받았던 것도 순식간에 떨어져. 가치가 없듯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도 보니까 부흥회를 다니면 시간당 얼마씩 받는 크레디트가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그거 보고 목사도 인기를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쓰는 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4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게 40만 원이 내 인기에 내 몸 값이죠. 내가 가서 한번 설교하는데 40만 원.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그다음부터 100만 원 밑에 주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밑에 주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300을 받았어. 한 타임에. 그러면 300 밑에 주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교회의 형편이고 뭐 신경 없어요. 내가 거기 한 타임에 얼마씩 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틀리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어떤 분들은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받을 때도 저는 그냥 5만 원씩 드렸습니다. 5분하고 했는데 그냥 차비값만 드렸어요. 근데 안수 한 번 해주면 안수 해줄 때 그 봉투에 들어가는 게 또 틀려요. 말은 이거 차비예요. 가면서 저기 이런데 그 가치를 넘어가요. 그런 것을 보면 목회자도 인기구나 이 생각을 들어요. 왜 이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전도한 사람이 양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건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남의 교회 가서 집회하고 가서 얼마 받아오듯이 내용은 아니에요. 왜? 집회하고 끝나고 가면 끝이잖아요. 연예원들 그냥 가서 한때 가면 끝나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에다가 어떤 방법에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았는데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고아원에 맡긴 거죠. 그러면 고아원의 큰 자식이 누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누가 어머니? 고아원 원장이 아버지고 어머니죠. 자기는 낳았지만 자기는 낳아서만 감당을 못하니까 줬다 이 말이죠. 영혼을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는 죄. 그냥 한번 교회에 입적시켜서 침례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맞긴 맞았죠. 근데 그 영혼이 세상으로 나가. 왜? 세상 것을 못 놔.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그에게 주지 못했으니까. 처음 온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 설교를 알아듣는다. 불가능하죠.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교회 안에서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뺀질뺀질 놀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 말 뜻을 온전히 알아들어도 옥토에 심는 싹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전도 몇 명 했는데 근데 쭉정이가 더 많어. 그러면 그 영혼이 남아서 성장해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질 때 그게 당신의 열매요. 그러니까 옥토밭에서 좋은 밭에서 30%, 60%, 100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똑같이 심었는데 이 100배라는 분은 100% 영혼을 전도해서 자기가 100% 열매가 됐다는 소리예요. 100명을 전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40명을 전도했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서 죽을 때까지 40명을 전도했는데 이 40명이 온전하게 결실했다 이 소리예요. 결실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말은. 60%라면 40명이면 몇 명이에요? 40명이라면 40명인데 결실은 6, 4, 20, 24명을 결실했다는 말이죠. 이게 60%잖아요. 그죠? 30%면 12명을 결실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이게 열매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시골 농촌놈이라 평양지 사는 게 논이 있어요. 이게 논. 언니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벼가 있을 때 벼가 이게 파랗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랗기도 누룩한데 파랄 때 요런 꽃잎이 꽃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걸 손으로 다 누르고 다니면 이거 다 숙정이 됩니다. 왜? 여기에 바로 벼가 알곡이 될 물이 있어요. 여가 물이라고요. 물. 여러분이 벼를 이렇게 쌀을 씻으면 뜬물 나오듯이 그런 물이 여기 있다고요. 그것이 성장해서 지나서 몇 개월 지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새들이 쪼아먹어 가지고 이 정도 만약에 쭉정이가 됐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벼만 딱 서 있을 뿐이지. 그러면 벼가 뭐냐? 자, 이런 벼가 있어요. 이렇게 벼. 이게 벼라고 봅시다. 이렇게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잎사귀가 있고, 이렇게 벼가 있어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곡이 났는데 벼를 자르지만 요것만 딱 띄면 요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뭐요? 그냥 집이죠, 집. 그래서 소도 먹이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이게 가을에 집을 엮어서 지붕을 이양하죠. 그래서 맨날 가을 되면 집을 바꾸죠. 그게 왜냐면 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이게 용만 요 쓰는 거 그게 쓰는 것은 요것이 알곡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하나가 죽어서 이렇게 알곡이 된다 이 말이죠.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고 이렇게 사지가 있어 이렇게 있지만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데 썩고 나면 끝나고 죽으면 이 뭐처럼 이 벼처럼 알곡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길가 마셨다 아무 필요 없어. 근데 요것을 통해서 영혼을 30배냐 60배냐 100배 결실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벼가를 통해서 요것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옥수수를 좀 보내줘서 있는데 보세요. 옥수수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때가 이게 참 달죠. 그 한참 때 달아요. 달아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옥수수 때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옥수수가 있는 열매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요것만.
요거 따고 나면요 이 대 다 벌어요. 이거 쓰니까. 왜요? 필요 없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은 알고 그걸 원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 필요 없다고 육신을 위해 살아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필요 있는 것을 안 만들어 놓고. 왜?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기로 한다. 그냥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않는다. 회개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뭐냐? 회개라는 것을 하려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죄를 졌는가. 죄를 알아야 된다. 죄가 뭔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죄가 뭔가. 이 죄가 왜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과 담이 됐는가? 맡긴 담이 됐는가? 또 무엇이,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것이 죄가 됐는가? 이걸 알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키지 못해서 이게 죄가 됐구나. 그러면 나 같은 것을 다 버려도 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도록? 나를 처음에 지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게 은혜요. 근데 그 은혜가 그냥 말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어서 그 피로 구원할 정도로 그 은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내가 죄진 것을 통분하고 기도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것보다 그것이 신정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전했을 때, 그걸 전하는 신앙이 될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도 다윗도 그러잖아요. 11편 51편에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내 죄를 도말하라 이 말이요. 도말하시고 내게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의 법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걸 뭡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꺾기 아니고 통해하는 자의, 자복하는 자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요. 그런 회개가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목표죠. 목적이죠. 여기를 목적을 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원받으냐 가는 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정.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과정이 있듯이 무슨 과정? 회개하는 과정.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 사이 쭉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죄인지, 뭘 불순종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알고 회개했을 때 그 과정을, 그리고 구원받은 그 과정 경험을 전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받았으니까 종교 생활해도, 교회만 하다가 종교인이 돼도 천국 간다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그래. 그래서 무조건 다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뭐야? 생명의 부활이요. 천국 갔으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면 다 예수 믿고 다 죽은 사람 첫째 부활에 가네? 공중에서 주님을 그냥 예배하네?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싹둑싹둑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대피소가 있단 말이에요. 대피소. 대피소라는 말을 여러분 못 들어봐요? 저희는 들어봤죠. 방공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방공호 대피소가 있어요. 산에 있는 것들. 그런 것처럼 대피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낙원이라고 한답니다. 낙원. 여기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죽었다고 해서 바로 이 음부를, 만물을 통과해서 만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만유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이 집은 주님이 모시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가 대표소란 말이에요. 낙원이란 말이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뭐 두 개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요. 두 개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낙원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있죠. 죽은 자들이 주님이 나팔 보고 들어올 때 호련히 변화된다.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천국 갔는데 호련이 어떻게, 어디서 변화받아? 다 천국 갔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천국 갔는데 어디서 호련이 변화받냐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호련이 변화한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도 변화받으리니 그랬어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죽어서 낙원에 있어 살 것이요, 살아도 믿어도 살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어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안다 이 말이죠. 왜? 그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냐? 이 회개라는 경험을 시킬 때부터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냥 영접 기도를 시켜서 구원받았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구원받았다는 무슨 회개가 필요 있어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주님 앞에 토설을 안 했는데 고백성사 하십니까? 네, 신부 앞에서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고백성사 하듯이 토설하듯이 고백성사 합니까? 지금 사람이 따라서 주님, 우리 주님 오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기도 쓰더라면요. 그대로 따라서 읽으면 구원받았다고. 그건 영접기도 합니까? 지금 뭐 죄 구원받는데 뭐 학습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 어렸을 때는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그냥 그래서 한 1년 되면 무조건 집사요. 술을 먹고 다니든 담배를 피고 다니든 세상에서 가서 뭐 별짓 거짓말하고 사기짓은 뭐하든 그냥 아무 교회에서 보냐는데 그냥 집사를 올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 집사예요. 안약사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오래 다니고 그러면 권사, 안수 집사,
안 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교회 먼저 왔는데 나를 안 준다고? 명예인 줄 알아. 교회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군대처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듯이 시간만 되면 훈련 받고 나면 2등병, 짝대기 2개 2등병, 짝대기 1개 주자. 짝대기 1개 2등병. 조금 있으면 짝대기 2개 1등병. 조금 있으면 또 훈련하다 보면 상병 짝대기 3개. 이제 너 이제 그만 이제 군대 생활해라. 그래서 말년 이제 조금 있으면 된다. 상병 4개. 시간만 있으면 알아서 뭐 거기서 사고를 치든 뭐 하든 그냥 조금 갔다 오고 끝나면 막 그러면 시간만 되고 잘해서 알바병이면 그냥 몇 개월 딱 정해졌잖아요. 요즘은 뭐 1년 8개월인가? 정해져서 딱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 내가 입학했어. 입학이라고 할게요. 오이지 말고 입학했어. 입학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짓을 하든 뭐 별것 아무것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예배 시간에 뭐 느리 나와서 그냥 세입을 하든 예배 시간 예배 시작했는데 그냥 한 5분 10분 늦게 나오든 왔어. 그 1년 지났어. 집사 달라 이거죠. 모든 사람 집사하는데 집사가 빠졌다. 그러면 막 나는 왜 집사 안 주냐고. 예? 그냥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경험도 안 했는데 그냥 학 받으세요. 성령 뭔지 받느냐? 믿을 때 받았대. 그러면 회개도 않고 주님이 죄사함 받지도 못한 자 속에서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영역 그렇게 모순을 만들어 놓고 속을 썩어. 집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요? 나만 집사예요? 야, 그때부터 속 썩는 거지. 왜? 제가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권찰을 먼저 만드는데 권찰이 뭐냐? 그 훈련이요. 세상 거 내려놓는 연습 보는 거 훈련. 거기서 경험하고 만들어져야 집사가 됐을 때 영혼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견디지 않으면 그냥 세상 거 갖고 그냥 그거든지 똑같이 해서 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듯이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해서 한다 이 말이요. 잘못된 게 뭐냐? 영접기도 시킨 게 잘못이다 이 말이요. 자기 죄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럽고 추잡한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영접기도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르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 돼서 와요. 이렇게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여보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교회는 오늘부터 나가기로 했어. 아니 돌아오면 이번 주일부터 나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교회도 안 가는데 영접기도에도 구원받았다 이거요. 그래놓고 이번 주부터 나간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르쳐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쑥쑥 빠져나가죠. 물론 저같이 세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배웠던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기독력 듣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들은 것이 있으니까 저 양반은 말이야 성경이 있다고 해도 말이야 좀 유두리가 있어야지 말이야. 사람 마음을 좀 알아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없다고는 안 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던데.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인본주의를 가르쳐. 자식이 안 되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
그거든요. 그냥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요. 은혜의 성령을 그냥 헌시작처럼 버린 자요. 이 자의 죄가 얼마나, 왜? 내가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자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부른 것은 부정케 하며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 사도전 4장 7절로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목수의 아들로 보고 무시하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고 무시하지? 그게 망한 거야. 뭐 하십니까? 그게 망한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갈급하는 심정이 없어. 저 영혼을 건져야겠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만들어질 마음이 없어.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평생 우리 어머니 돈 주려고 내가 돈 통장을 만들어놨다가 원할 때마다 빼줘서, 그냥 재승아 얼마 달라, 교회 하면서도 얼마 달라고 하면 교회 일 받으라도 내 통장 만들어 빼줬으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진 않은 거지. 어쨌든 나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할 때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근데 참으로 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헛살아오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그 소리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도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않지만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9살 때부터 집에서 보리밥을 했어요. 밑에로 여동생이 셋인데, 내가 9살이면 내 동생은 5살짜리예요. 나보다 4살 밑에니까 여동생이. 그 다음에 나보다 2살 밑에 2살 밑에니까 그놈은 3살이겠죠. 그 이제 한참 있다가 내가 한 12살 될 때 막내 동생이 하나 나왔어요. 12살 차이 나죠, 그놈하고. 그런 동생들을 어떻게 밥을 해먹으라고 그런 게, 나도 9살짜리도 저 아궁이에 가서, 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아마 보리밥을 해놓으면 보리밥이 2번 해야지 1번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리밥을 해야 보리밥이 찰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한번, 저도 보리밥을 좋아하는데 그냥 보리밥이 찰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요즘 전기밥솥도 많고 하나 많은데 밥은 하는데 어디 보리밥 집 가서 보리밥을 먹어도 옛날 제가 그렇게 무식하게 했던 그 보리밥 맛이 안 나요. 맛은 있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렇게 양념을 넣고 먹으면 맛있긴 하는데 옛날 그런 찰진 맛이 없어. 그래서 참 그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때는 그렇게 현대식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 내 입이 고급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먹어보니까 그걸 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혼들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있으면서 내가 말이야 참 내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참으로 내가 참 세상에다 이렇게 뭐 좀 하려고 하면 앞뒤가 깡막혔네. 하려고 하다 보면 뭐 물질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뭐 생각하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야,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지. 그거 세워서 뭐 할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회개를 많이 하죠. 왜? 내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거짓 것에 속아서 이 육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육신이 좀 이건 거짓이에요. 이것도 아무리 뭐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이건 때가 되면 그냥 내려가요. 흙으로. 근다고 그놈이 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썼잖아요. 이놈이 나를 위해 네가 그렇게 투자했고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해서 말이야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 천국 줄게. 아이고 그런다면 나도 충성합니다. 육신에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에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다른 데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딱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육으로 살 리가 없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왜 전도를 못하면 거듭난 경험이 없어. 이게 그것을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성화가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이 성숙한 단계가 되려면 경험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또 씁니다. 이거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거듭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뭘과? 구원받은 것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거듭납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에서 거기에 성장해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내 육신을 마감할 때 30%, 50%, 60%, 100% 내가 전도한 영혼의 결실을 가지고 주 앞에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를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죠. 2고울, 5고울, 10고울 해가지고 10고울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근데 내가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남이 없어. 변화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격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어. 옛날 고집 그대로 갖고 있어. 제 친구 중에 그랬잖아요. 장가 가서까지도 그랬다고. 근데 그 부인이 그걸 알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저 죽을 때까지 저는 큰일 나간 내용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알고 결혼했잖아.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알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세상 것은 의심하고 돌려보고 몇 번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참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 한번 소개시켜주다가 지금 제가 사기꾼 목사가 됐어요. 사기꾼 목사. 사기꾼 목사가 됐다고요. 무슨 소리냐?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서 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골랐는데 그걸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우리 사모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거기 사기꾼 같아요. 그럼 내가 사기꾼 목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기꾼 목사니까 전화 걸 곳이 없겠죠. 누릴 것이 없으니까. 왜 그냥 보면 볼수록 자꾸 그게 뭘 줬다고? 뭐 순고를 줬다고 하던가 가짜를 줬다고 하던가. 참나. 그게 바로 자기가 미혹이야. 의심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살아. 이것처럼 아까 우리 그 양반도 우리 친구도 내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그 친구도 그렇고 뭐 하나만 사갖고 와.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식구들도 다 알죠. 이거 그분으로 살아보면 또 그럴 줄 알죠. 계속해서 남이 쏘는 것은 다 믿어. 사용도 안 해보고 믿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잘못했다 소리가 없어. 그렇게 자기 자아중심이 커.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묵돼서 그거 아는 것 같지 별 죄도 없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지. 그게 무슨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속하는 거지. 육신가산 아무리 중요한데 그럼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할 거 아니요. 그건 아무 관심 없어.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는 분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로 듣는 그런 음악 갖고 있으면 그거 끊지 못하면 당신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 더 이상 성장 못해. 모르죠. 육신 것은 말라도 더 이상 성장을 못해. 거기서 나가질 않는데. 제가 사회친구 여기 종로 쪽에 살아요.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무슨 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더니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자기 누구라고 전화 좀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나하고 뭐 좀 사러 가지. 야, 너하고 뭘 사러 갔다가 나 누군지 알죠? 그때 목사님이신데요. 야, 너한테 시달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몇 개월을 시달리라고? 몇 개월을 시달리려고? 왜?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번을 뒤집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대리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롯데라든가 대리점 있잖아요. 전자 만든 제품. 거기 가서 샀는데 거기 가서 뭐 얼마나 날렸는데 그 대리점 사람도 그 사람이 물건 안 사고 그냥 가기를 바란대. 자기 입으로 그래. 내가 가서 물건 사면 대리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린대. 그냥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다 살 때는 좋은데 갖고 오면 그렇게 가짜로 빈다는 거요. 그게 뭐 그냥 들으면 그게 계속 돌린다. 아, 네가 이제 깨닫겠지. 그러니까 너고 물건을 안 가는 거예요. 오직 가면 하나의 물건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너를 아는 사람은 고개를 돌리겠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지 마. 야, 너 때문에 이거 고생시키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사람 가서 얼른 너 가서 아무것도 없이 네가 가장에 따라갔다가 몇 달을 고생해야 한단 말이요. 몇 달을 펑펑 울더라고요. 아는데 안 고쳐져.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내일 모레면 60을 바라보는데 안 고쳐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너는 안 사는 게 중요한 거요. 너 혹시 짜장면 시켜가지고 오면 짜장면 이게 잘못 넣네. 이거 뭐 이러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짜장면 집에서 돈 주고 그냥 가져가 버렸어. 가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시키면 우리 자식들이 시키면 오는데 내가 시키면 거기다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왜 그 사람이 그 자기 교회에서 땅도 아빠 인지 알겠더라니까요. 나도 지를 걸고 보면 그냥 뒤집어서 그걸 막 돌려. 그렇게 자기가 그걸 생각하듯이 자기 영혼을 그렇게 한번 관심 둬봐. 자기 영혼을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면 내 영혼 왜 안 쓰는가? 거기다가 반대로 쓰면 아마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장할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거기다가 막 정신없이 그러더니 50 몇만 원 사왔더니 가짜라고 그래. 또 중고 사왔다고 그래. 이야, 대단한 사람들 나봤어요. 묻지도 않고 중고 사왔대. 아니 중고가 그렇게 내가 안 돌려봤지만 중고가 저렇게 조용히 돌아갈까요? 한번 여기 중고 매장 같은 데 있으니까 사서 보여보세요. 댕댕이 소리 나지. 아무리 잘 고쳐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이게 바로 죄를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정도로 영혼을 관심 두면 자기 영혼이 엄청 성장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껍데기를 봐. 그게 왜 그러냐? 첫째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내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8절 말이죠. 거기서 40절까지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어. 근데 왜 내게를 안 오냐? 예수께를 안 오냐 말이요. 나이 드신 거 하는데. 그럼 예수는 뭐요? 예, 영혼을 구원시키러 왔어. 영혼을. 그냥 영혼이 관계없어. 그러니 그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함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40절 이하까지 딱 말하고 있단 말이야. 결론을 내고 있어.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왜 베레아 지역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영국 사람을 신사라고 하잖아요. 젠틀맨이라고요. 우리가 알 때 왜 신사라고 하냐? 성경에서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려 둘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하겠냐?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간절히 사모하는 받고 그것을 어디서? 예, 성경에서 찾아. 그래서 믿어줘.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 듣고 막 왕왕 쫓아버리냐 막 데모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면 고통스러워요. 말하면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은 듣고 계속 가서 쫓거든. 못 살아 이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앞전 친구가 왔어요. 전화가 다시 한번. 왜? 죄송하. 그래서 왜?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이혼하잔다. 말년 얼마 살지 않은 거 편하게 살고 싶단다. 나이가 동갑이니까 저보다 2살 정도 어리니까 아직도 한갑 되려면 2년 남았는데 한갑 되기 전에 이혼하잔다. 근데 자식들이 하래. 엄마 좀 편하게 하시오. 아버지는 혼자 살아야 돼요. 뭐 하나 보면 계속 이건 이거. 그런데 왜 이 얘기 안 해줬냐? 방송하니까 그래요. 네가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얘기해주고 말이야. 네가 나보다 이거 살지 이런다는 거야. 지겨워가지고 이제 그만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꾸더라고요. 아니 알고 결혼했잖아. 이제 삶 얼마나 산다고. 응? 산 세월이 한 60년 한 4, 50년 되지 그랬더니 예 23세 결혼을 했으니까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30년 넘었지 그랬더니 예 30년이 넘었네요. 이제 조금만 살면 뭐 한 10년 20년 살면 가겠구만 뭐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 불쌍해서요. 뭐가 저러다가 저 형은 진짜 예수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지옥 갈 것 같아서 어?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 종교생활 하는데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무슨 소리요? 11조를 냈고 예. 감사금 냈고 예. 주정금을 냈는데 내가 오늘 주정금을 안 냈으면 이걸 살 수 있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 안 했으면 이걸 쓸 수 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이혼을 하고 싶냐. 내가 딱 했어. 신앙생활 하나 하는 거 뭐 그 하나님께 드리고 종교생활에서 들어서 언제 깨지겠다고 기다렸는데 30년이 넘어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알아서 해. 나도 내가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알아서 해. 그거 뭐 못 알아들을 사람도 아니니까 알아서 해. 목사님도 범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목사님 누구야? 그때 속 좀 섞었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해결 못해 그건. 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하고 영혼을 위해서 갖다 주어도 안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영혼에 가서 자기 얼굴을 조금만 뒤집어지면 못 가시는데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몇 명이나 전도했을 때 우리 남편은 하나도 전도 안 했어요. 전도지는 잘 갖고 다니는데 한 놈도 안 했어요. 그래요? 왜 못해요? 데려다 놓으면 데리고는 왔어요 교회. 데리고 온 사람 한 40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근데 한 사람도 열매 맺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자기가 들다 놓고 자기가 까버려요. 저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양박 가듯이 까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안 와요. 그런데도 저것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고 계속 가서 또 가요. 나 같아도 징그러서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냐? 전도라는 거고요. 결실하라 이 말이요. 뭘로?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어디 나왔어요 이게? 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조물주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면 진리예요. 주님께서 조물주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물주께서 그런가? 자,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 했더니 또 진리의 말씀 보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느니라. 말씀을 낳았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 왕. 그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 진리의 말씀이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 진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미워하나이다.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바울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같은 말씀으로 난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내가 감옥에서 말씀으로 난 오네시모야. 몰랐어요? 육신으로 말씀으로 난 그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에서 난 오네시모, 응? 갇힌 자 중에 난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나한다라 이 말이야. 말씀으로 내가 말씀이 있어야 나을 거 아니냐. 선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안 해.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하냐? 성령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요즘 말씀 보라고 하면 어머지 다 해가면서 막 집중해서 그 말씀이 딱 그냥 바뀌어야 되는데 석수장이가, 예? 석수장이가 이렇게 돌판에다가 비석에다가 화선지에 글을 쓰죠. 처음에 글 쓸 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에요. 화선지에다가, 예? 이게 이만한 큰 화선지에다가 글을 파요. 이렇게 응? 이렇게 놓고 이걸 찐대. 이거 치면서 어머니도 치다 하면 어떻게? 이거 난리 나요. 이거 하나 못 사면. 그러면 이거 다 버려요. 이거 이 한 달 때문에 이것이 다 버려야 돼. 한 달 못 쓰면. 세상에 비석도 이렇게 써. 거기다 혼심을 쓴다는 말이요. 근데 하나가 버리면 돼. 말씀 이것도 만들지 않는데 어머니 다 해가면서만 이것저것 다 해먹으면서 해본다고. 그러니까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읽을 때는 그런가 보네. 들으면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모세 오경 읽어갈 때 무릎 꿇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쭉 해고 기도하고 이거 그 딱 먹고 땅 맺고 땅 맺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들들 아마 성경 어디 읽어? 딱 그러면 내용 뭐라 봐. 속으로 그렇지 우리 목사가 뭐 알겠어. 근데 딱 설명은 맞네. 환장하지. 또 다른 데 보면 또 거기서 이 얘기 딱 맞네. 자기 읽은 몰랐는데 바로 맞아. 이거 환장하지.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응? 그 속에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요구했나? 아니 뭐냐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어떻게 다 외냐고요? 구약성경이 929장이에요. 신약성경이 260장이고요. 그래서 총 1089장인데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1189장인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걸. 장이 그 정도 되고 그 안에 있는 절이 몇 자리인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때를 따라 말을 주신다고. 나는 그걸 전적으로 믿어요. 말씀을 전할 때나 지금 설교하는 것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는다니까요. 그건 줄 걸로. 그런 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사님처럼 월요일부터 주석 펴놓고 본문 펴놓고 저번 주 설교한 거 해가지고 언제 설교 안 하는 거 다 본문 빼보고 이거 뺐지 저거 설교해서 빼야지 요거 본문 거 빼야지 다 빼고 아는 본문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아이고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하니까 어떻게 하고 야로 들려면 김연경 뭐 뛰다가 핏줄이 터졌는데 얼마나 열심히 쓰셨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야 들어줘야죠. 다 아는 거.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게 영혼 변화시키는 말씀이냐고요. 자기가 안다고 자랑한 것이지. 기도했죠. 준비했죠. 성령이 내 안에서 썼냐고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금만 업을 해놓으면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도 못 듣고 졸고 어머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못 들어. 근데 왜 못 듣는지 모르지. 그렇게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 그렇게 영어 사랑한다고 하는데 못 들어. 왜 못 들을까? 그러면 알아. 내가 미혹에 대해서 들을 때면 내가 미혹돼 있구나. 이거 빨리 빼야 돼. 못 빼. 왜? 그거 못 빼니까. 못 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되냐 이 말이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영혼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연륜이 있어서 선생이 돼서 영혼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니라. 분별을 못하니까 영에 대해서 아무 분별 없이 육신의 것만,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어도 자기 자존심이 딱 나오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인정을 안 해. 이게 바로 그만큼 자기가 마귀 새끼 앞잡이라는 소리요. 귀신이 득을 들어다 소리거든 안에서. 그래서 자기 자아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깨져. 그거 하면 막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안 써. 제가 집회 다니다가 7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루에 7번을 설교했어요. 여기서 딱 가다 원주에서 설교하고 제천에서 설교하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운전해서 피곤해서 못하다가 설교를 7번 했어요. 보면 2번 겹친데 있고 3번 겹친데 있고. 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은 또 보면 똑같아.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틀리거든. 형이 뭐라고 하냐 7번 끝나니까 전사님, 그때 전사 때인데 어떻게 전사님은 본문이 똑같은데 설교 쓰시냐고. 내가 속 웃었어요 그때. 왜 그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기에서 들을 사람이 있는 그에게 맞게 설교하는 거 있고, 저기에 맞게 영혼을 풀어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가 연구해서 한다면 그 본문 안 해야지.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7번 설교할 때 내가 본문 2번 쓴 것이 지금 3개인가 될 건데, 6번 7번 설교할 때 3번하고 1번 본문 틀릴 건데, 그 본문 똑같을 때 내가 본문을 얼마나 해야 그냥 당신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네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설교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느니라. 어디 가서 해도 왜 그만큼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성경이 기름 부은 자가 내게서 가르치면 그대로 거하라.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있어요. 기름 부음이 뭘까?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니,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7절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침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뭐 하듯이 기름부터 다시며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어디 가든지 그냥 그만큼 성경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그 정신의 통이야. 어디 가든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분명히 주님도 그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내가 해서 내 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생명이 없어. 왜 성령 받고 아까 봐서 회개해서 경험해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가냐 이 말이요.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여기 가서면 또 그 말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그분이 쓴다는 확신이었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못 쓰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은 말이요,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가지고 지금 뭐 한 80번이 아니 100번 넘게 설교하시던데, 너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리라. 그거 가지고 지금 지금 몇 번 설교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진리하고 맞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냐?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도다. 다둘래? 그래 주님 뭐라고 하냐?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 사람 머리 대가리로 오지 말라 이 말이요. 사람이 지식갖고 학문 갖고 하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그 눈으로 보니까 사람을 보고 육신을 보고 대단하고 나의 사람 몇 명 대단한데요. 이 소리에 그거 가르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게 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그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밟지 못하고 감당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음으로 밟느니라. 그가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17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또 26, 27절 그가 너희에게서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있잖아요.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가 알아야 가르치고 내가 만들어 가르치라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들이 하나님을 초월해서 일하기 때문에 역사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초월해서 일하는 자는 역사 안 해.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의 말 방법대로 않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 역사 안다 이 말이요. 그게 있어도 변화가 안 되고 그게 항상 왜? 그럼 왜 성령 받으라고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이성에 유하라.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 약속받은 것을 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알겠어요? 그들이 33년 반 동안 주님을 저기서 보고 전도하는 것을 경험했고 둘씩 전도하는 걸 경험했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봤어. 근데 네 생각으로 해서는 끝났다 이 말이요. 얼마 안 하면 끝난다면. 그러나 성령이 하면 하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설교하다가 그러면 여기 다 알겠는데 이거 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거 하고 자기가 성경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는 거야. 왜? 당신들은 주님이 할 것을 못하게 하니까. 자, 사도행전 1장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성령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일하라 이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다니게 하라.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마다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바로 자기 것이 딱 그냥 뭐 하려고 밖에 바로 자기 것이 탁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안 해. 그래 니가 나와? 그럼 주님 바로 열중셔야 돼. 성령께서. 왜?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 네, 열중셔야 해. 그래 자기는 하나님 썼다고 그래. 명명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너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보여서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예, 침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나는 물론 침례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 준대. 누구에게 성령이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준다 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준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요. 기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항상 주님이 이렇게 쓰려고 하면 내 것이 먼저 나오네. 아이고 근데 그거 이런데요. 자꾸 이러네. 그러니까
너 혼자 해봐.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놓고 능력이 없어 사람 보고 그래 저는 이러네. 자꾸 세상 거 본 것만 얘기하고 있네. 그래 주님이 쓰질 않지. 안 쓰니까 전도하고도 낙담이 되는 거지. 예, 지거집들이 오고 갔으니까 주님이 역사 안 했으니까 나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왜 안 쓸까? 왜 안 쓰는지도 몰라. 왜 안 쓰는지도 몰라. 이게 성경에 무식한 자요. 보고도 보지 못한 자 이게. 듣고도 쓰지 못한 자요. 그러니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종교 생활을 해. 그리고 예수께 생명의 속전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속전을 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그약을 만들으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 예배 들었으니까 끝나. 종교 생활을 우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정신없어. 제가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몸뚱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아마 자연외과 의사님 원장님이 저 가면 그럽니다. 끝나고 나서 혈압약 필요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예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혈압약 달라고 할 때까지만 사세요. 혈압약 달라고 할 때만. 예, 저 아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으니까 혈압을 먹어야 살아. 왜? 그 육신이 더 살고 싶어서 확장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 약은 양약이나 모든 약은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왜 그 혈압이 이제 병원에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예. 처음에는 당뇨도 약을 먹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면 인슐린, 하다 보면 죽어요. 왜? 그게 이제 면역이 되면 이게 더 이상 그게 안 들어서 놓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래야 저래 놔두지. 주님이 한번 딱 굳히면 안 해도 되잖아. 주님께서 훈련시켰을 때. 그러니까 난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내려온다고 해서 그 땅 육신이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간다고 했으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으면 그렇게 육신이 중요하냐 이 말이요. 당신들의 영혼이 그 육신에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신경 써봤어 영혼을 위해서? 솔직히 영혼을 쓰는 사람 중에 10분의 1이라도 생각 써봤냐고. 그것도 없잖아. 그래놓고 무슨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무슨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안 이룬다. 예, 여러분이 바울만큼 예수를 알았습니까? 바울만큼 예수를 핍박해봤습니까?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여보고 가펴내고 막 입을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막 아가지를 넣어보고 해봤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내가 외국성에까지 가서도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알겠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났어.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반 동안 있다고 와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면 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 내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첫째 중요한 거면 저번에 그죠? 할례가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그죠? 할례는 성민이요. 이스라엘 성민. 응? 그 다음에 율법은 뭐요? 그들의 의인의 기준이야. 그죠? 이걸 다 버렸어. 베냐민 집밥 버렸어. 왜? 예수를 얻으니까. 그 고상한 식 때문에 그 모든 내가 가서 자세우고 싶고 바리새인요, 할례 받은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음자요. 내가 그걸 다 버렸어. 뭘로? 똥으로, 배설물로. 왜? 예수를 아니까. 왜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가 나를 쓰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거기에 주님 역사 안 해. 거기에 주님 역사 안 한단 말이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전도했다고 하지만 교회 인도해놓고 고아처럼 버려두는 거예요. 나는 교회 대단 오면 알아서 가르치겠지. 세신대반이 있는데 뭐. 알아듣든지 못알아듣든지. 자기가 낳은 자식 그럽니까? 젖 먹을 시간 되면 막 나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영혼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주님이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아무 감각이 없어. 그분이 안 쓰는 거에 대한 아무 죄책감이 없다. 왜?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뭐 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이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정신 못 차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주정금 잘하다가 지금 안 해요. 근데 가끔 내가 왜 집에 안 가냐? 가면 나도 인간이잖아요. 저거 신앙에서 또 말했는데, 아이고 택배가 와서 와 옷이 와 있고 막 뭐 사갖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려보고 싶다 이 말이 계속. 근데 그거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지. 자기 자식이 육신은 잘 되지만 영적으로 안 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죽을 때 응? 아무리 울어봤자 필요 없어. 공력에 따라 심판받는다 했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있어야 금이나 은이나 가지고 보석이나 가지고 집을 지었지. 평생 지푸라기 맞고 살다가 나무만 갖고 살다가 태우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데 그것도 간들간들 구원받아. 근데 그거라도 다행이지. 그거라도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떨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소리 합니까?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는 지식이 있고 학문 있는 여자 입에서 후계온 여자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 보고 내가 한심해가지고 세상은 똑똑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 작정됐대. 그래서 한때 집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몇백 500, 300, 600, 1000 뭐 이렇게 되고 안수 받고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았다 소리를 수없이 했죠. 그냥 그렇게 헛되게 가르친 짓을 했던 걸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적어놓고도 죄가 가깝죠.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 이 말이요. 양을 껍데기를 그냥 터쳐서 먹었단 말이에요. 살찐 양들을. 에스겔 33장 읽고 34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가만두나. 껍데기만 무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없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그 구원한 자에게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조곡이잖아요. 275장 더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해야 능력 주신다. 그 구원하라고야. 교회에다 끌어놓는 것이 아니라 양육 유지하죠. 내 열매인데 그것을 못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존경하실 분들이요. 존경심이 저절로 나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자기 영혼을 그렇게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회개에 이르기로 한다 이 말이요. 회개가 뭐냐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말씀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이 말이요. 평생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보니 얼마나 한심해? 그래 놓고 그냥 속아서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천국 가. 그게 목표지. 못 갈 수 있어.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 괜히 심판의 부활이 있어? 괜히 둘째 사망이 있어? 그러니까 심판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있다 소리 아니오. 그 속에 들어가면 끝나. 그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가라지를 말하는 거고, 쭉정이를 말하는 거고, 길가밭, 돌다밭, 가시밭을 말하는 거요. 그런데도 느껴지지 않아.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은 인간 구원이지. 그건 네 입장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려고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 내 뜻대로 한 자, 구원을 바라는 자, 지키는 자, 이 자리에서 줘. 순종한 자만 영혼을 구원하라 있어.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순종도 안 했는데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 맞아. 예수님이 구원 맞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맞아. 구원할 자.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심판 안 해.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분명히 말하고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온 난자요, 하늘에서 온 그 하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자라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간구와 눈물과 소원을 올려서 들으실 이에게 얻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순종 안 했는데 구원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애가.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순종도 않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교리에 속아서 어무들한다 이 말이에요. 낙원은 뭐 2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꼭 낙원이라고 나와야 됩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51절부터 52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어디다가 변화돼? 천국 가는데 다시 나와? 천국 가는데 주님이 이 세상 오니까 다시 어디에 같이 와? 어디가 있다 변화되냐니까? 여기 낙원 안 써 있으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 신령한 몸을 입지 않고 가?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서 그걸 한다 이 말이야.
아버지 집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간다 이 말이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 얘기했나 봐요. 빌립보 3장에 내가 표대를 향해 가는데 그 형상을 입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이요. 다 얻었다도 아니요. 빌립보서 2장에 그걸 말하거든. 생명의 말씀과 다른 자가 쭉 그러면서 17절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내가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너희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잡아 드릴지라도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요. 왜?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있어서 함께 간다 이 말이요. 그런 믿음도 없잖아. 그래 놓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놓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어디에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 하냐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두고 일하냐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참으로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그 열심 모든 거 다 버리다 이 말이요. 버린 이유가 뭐요?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버리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부활에 이르러 한다는 말이요. 내가 그 죽으심에 참여해서 부활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내 표대요. 그런데 나는 그 표대가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없어. 그래서 뭐냐,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상을 준다. 표대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줄로 이런 자들로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진 자는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그거 어디 나와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23장 22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세상의 물질도 버리고 세상의 명예도 버리고 하나님을 받고 가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버리고 네 얼굴을 들으면 네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고 네가 소원하면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 주님이 쓰시는데 그 믿음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육신의 몸으로 살고 육신이 최고고 그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셔. 안 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한 자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나는 그분이 다라고 생각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해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느냐 했어요. 자기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하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그래도 난 자를 지킨다 이 말이요. 나는 그 말씀으로 나으려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봐? 어떻게 믿어? 그러니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만들어져.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하잖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그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요. 보일 수가 있어야지. 보일 수가 있어야지. 그걸 보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안 써. 왜? 내가 워낙 내 것이 강해서. 뭐 하려고 하면 내 것이지. 먼저 있어야 쓰지. 뭐 하나님도 그냥 씁니까? 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핑계 잘 내지. 이미 주님 준비해놨어. 내가 순종했으면 안 해놓고 그냥 준비하다고 달리죠.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하면 핑계뿐이요, 변명뿐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세상 거 핑계하지 말라니까. 때로든지 뭐든지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본분을 미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